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무서운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드디어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때 이 블레셋 관계의 초기에 삼갈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농사짓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살육을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뛰어가서 농기구를 들고 뛰어가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약해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적어도 블레셋만큼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제 격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블레셋과의 격돌과 싸움이 점점 사사기 이후를 보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무서운 원수는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거기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고,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블레셋을 만나면 애굽으로 다시 다 도망쳐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거의 구별 없이 그렇게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길 만큼 그렇게 블레셋화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사울 왕 때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그 계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꺾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 골치 아픈 그런 무서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의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적어도 블레셋과의 관계는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 삼갈은 무기도 아닌 농기구를 들고 들어가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문제, 영성의 문제, 정신력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람의 정체요. 본문은 삼갈을 소개하면서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랬어요.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다. 문제는 여기에 아낫이 뭐냐? 아낫은요, 가나안의 3대 여신이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우상의 이름을 썼다. 이 얘기는 삼갈의 가문이 대단히 미신, 우상화되어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구겨져 있었고 자아상이 병들어 있었겠어요.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한을 품고 조선시대를 살아냈을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불러내어서 택하셔서 사사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정통신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삼갈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가장 적절하지 못한 그런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통신학으로 무장된 그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하고 비굴하게 숨고 도망칠 때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생아라 할 수 있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통 신학을 가지고 신학 논쟁이나 벌이는 그런 잘나고 말 잘하는 똑똑한 자들보다는 좀 무식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어둠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대신에 신앙적인 사생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다고 아무리 말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움켜잡아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구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능력에 대한 우리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야 돼요. 남이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남이 나보다 더 신실하고 남이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지? 이런 질투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나는 그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에서 블레셋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렇게 질질 끌려 사는데 그깟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부끄러움과 자존심 따위는 다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함으로 무릎 꿇고 은혜를 움켜쥐려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설교 많이 들은 것 가지고는요, 파리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번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도전이 돼서 은혜가 됐어.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래 머리 쓰고 이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발 자기 알량한 지식과 자기 판단 믿고 교만 떨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가 사용한 무기예요. 여기에 소모는 막대기가 뭘까 추측할 때
삼갈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며 농사했던 사람이었고 여기 소모는 막대기도 농기구의 일종으로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삼갈은 정식 군인이 아니요. 그가 사용한 무기도 어떤 이런 어떤 칼이나 창이 아니고 아마 밭을 갈다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장면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기록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뭘까? 에훗의 경우를 보면 민망한 내용도 다 기록을 했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마치 뉴스 시간에 밑에 자막 처리하듯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삼갈의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삼갈은 이 사건 이후에 그는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평범한 농부로 그렇게 돌아갔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기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을 때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자는 설교할 때 항상 명심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설교이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그렇게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의 기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삼갈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도전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은 숫자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죄악을 이겨낼 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갈은 이후에 나타날 구원자 삼손의 예표가 됩니다. 삼갈의 기록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의 기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삼갈의 기록과 같은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함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정표인 거예요.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때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 어려움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눈물 흘리면서 일어서고 회복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나는 너무너무 풍족해졌는데, 배불렀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고 불만이 터져 나올까?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너무너무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시고 거룩과 열정과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죄악과 악한 습관들을 내어던져 버리고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성령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삼갈 같은 인생을 엄청난 장사로 만들어 주시느냐? 이분이 누구시길래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이 붙들리기만 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말씀 없이도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말씀 없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은사운동이라고 불러요. 물론 은사운동이라 그래서 말씀이나 설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운동에 치우쳐 있는 분들을 보면 말씀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말씀은 많이 빈약하고 또 말씀에 관심보다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만 막 매달리다 보니까 말씀의 부분이 좀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운동이 왜 필요하냐? 영적으로 메말랐던 곳에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심령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령들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뭔가 느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운동은 지속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훅 일어났다가 훅 사라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번 훅 일어났다 훅 꺼지고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죄요 교만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식의 특별한 체험은 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심령에 떨림이 오고 그 심령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죄의식이 일어나고 탄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있었던 무지와 미신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군더더기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그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빛이 임하고 그 심령 속에 담대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말씀의 역사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유지되고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것이 뭐냐? 블레셋이 과연 어떤 족속이고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토착민이 아니고요. 이들은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와 비슷한 시기에 이들도 같이 떠나서 이렇게 크레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이주해 왔지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거의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나라로 이렇게 연방 체제로 되어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정치는 5개로 나누어져서 연방 체제로 존재하는 굉장히 똑똑한 아주 발달한 정치 형태를 당시 지니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이었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력이 없는 민족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마음껏 즐길 수 있나, 죄악을 쾌락을 즐길 수 있나, 안식일에는 일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위를 봐도 하나님, 땅바닥을 쳐다봐도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의 위대함과 똑똑함과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좋은 여건만 주어지고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다. 이게 블레셋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 심지어는 더러운 창녀 짓을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아주 별것도 다 용서하고 별것도 문제도 안 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란 말만 들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덤벼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예수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신본주의자 앞에서 인간은 설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능성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들은 모든 인간을 죄로 묶어버리는 신본주의자들을 증오합니다.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아주 생색을 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이유를 답니다.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 붓는 여자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근사하고 멋있을 수가 없어.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블레셋이 죄인이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종교 노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훨씬 더 블레셋의 사고방식에 박수 쳤을 거예요. 이런 사상적 차이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원수,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종교가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오히려 인간이 종교에 예속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말이 되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시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죄가 단순한 실수나 무지나 부족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리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지식과 능력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원수는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른바 긍정의 신앙, 긍정적 사고방식이요. 신앙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고, 교회 왜 나오느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왜 나오느냐? 격려받으려고 나왔지. 목사의 설교에 혼나고 책망받으러 나왔냐?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 변하는 것을 부정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주여를 찾고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신앙적 태도를 가진 자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탐욕을 버리라고 설교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게 뭐냐? 블레셋화된 기독교의 실체예요.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죄가 아니라 단순한 상처로만 보면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열을 올리고 흥분하고, 이게 뭐냐 하면 블레셋화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울면서 죄를 고백하며 무능한 인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시대가 뒤떨어진 종교 노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답답하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깁니다. 인간을 격려하고 힘을 돋고 북돋워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도덕적 타락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지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죄의 근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콩나물 한 사발 들이키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감기처럼, 그렇게 눈 한번 쫙 빼고 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젊은 사람은 늙은 것처럼, 오래된 신자는 초신자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네. 굉장히 대단하네, 시끄럽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제한시키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신화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샘같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일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내적 경건이요.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 붙들리려면 내 몸을 제한하고 나를 절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뭔가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뭔가 나의 영혼을 중독시켜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서 성령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마음을 채워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나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삼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실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제한시키면서 우리의 몸뚱이를 죄로부터 제한하면서 의식을 내 생각에 대문을 달고 성령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주님 앞으로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의 기도나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사생결단하고 매달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거룩한 싸움에 사생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망가지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몰라. 그저 핑계댈 거이 너무 좋아. 조금만 뭐 하면 안 나가도 돼. 전화도 할 수 없어, 목사가. 전화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용납이 안 돼. 그냥 전화하면 굉장히 성질을 내요. 문자로라도 요즘은 그래요. 그게 예의라며. 문자로라도 카톡으로라도 혹시 전화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진데 전화하면 꼰대래. 왜 함부로 전화하느냐고 난리를 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비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달려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성령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일으키실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